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님은 이윤성 목사님이십니다. 인천 사랑하는 교회 담당 목사님이시고요. 또 물러서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책의 저자이시고, 또 매주 435 강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순회치유성회 강사님으로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을 일으키면 치유는 따라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도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시죠?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통증을 가져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일으키면 치유는 따라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이와 같이 치유 대성회를 통해서 오직 치유만을 위한 집회를 집중적으로 열고 있지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실제 치유를 목격하며 치유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결론 짓기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듣는 행위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듣는 행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믿음과 들음과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를 위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치유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다가 믿음이 오시고 또 감동이 오시면은 선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치유와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을 것이에요. 사랑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보혈의 종교 등등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고행이나 선행이나 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요. 예수쟁이라, 또 기독교인이라,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성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신자라는 단어이지요. 신자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기독교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지요. 그리고 역시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치유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수나 기름 부음이나 말씀 등등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치유를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조금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좀 빠지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그런 거 법이 없어요. 심지어 믿음과 비슷해 보이는 소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나온 환자들의 질병의 종류, 환자의 나이, 그의 성별, 상태는 다 다르고 다양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다 그들이 믿음으로 치유받았다는 것이지요. 그의 질병이 얼마나 중하든지,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가 아이든지 나이를 들었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다 낫습니다. 정성이 갸륵해서 치유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애를 쓰고 보기에 좀 딱하니까 치유받은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은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비록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치유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권능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은 예수님께 안수 한 번 안 받았어요.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 한 번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 끝만을 만졌을 뿐인데 나아버렸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디는 예수님이 가셔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어떤 여인에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음을 받았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치유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믿음을 갖기 위해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왜 치유를 위한 사역자의 안수가 필요하지요? 우리 낮에 박상명 목사님께서 안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안수가 필요합니까? 또 왜 치유를 받는 사람들의 간증이 중요합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지요. 오직 한 가지,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치유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이유도, 안수하는 이유도, 간증하는 이유도 오직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치유는 정성도 수고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은,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고 있으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뿐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도, 집에 도착하셔서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서도
여전히 믿음의 스위치를 끄지 않으면은 오늘과 같지 않습니다. 간증들 들어보시면은 하루하루가 달랐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지요. 하루하루가 치유가 달랐다고 그렇게 표현하셔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믿음의 스위치를 꺼놓지만 않으면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고 한 달이 지나면은 지금과 같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치유를 받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를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으셔야 해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한지 알겠는데 그럼 뭘 믿어야겠느냐는 것이지요. 도대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생기게 하는 뿌리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다 하는 말씀이지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이제까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날이 훤히 밝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행동했던 그 행동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지요. 그리고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치유의 믿음을 소유하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해요. 그것이 잘 아시는 대로 치유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 세 구절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과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우리 한 구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외에도 치유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 뿌리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치유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나 또 베드로전서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이 채찍은 히브리어로 하브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채찍 자국, 멍든 상처, 채찍 상함, 줄로 맨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등허리에 채찍 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자국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진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끝에 뼈와 쇠조각이 달려서 등허리를 뜯어내는 거예요. 감기면서 그것을 잡아당길 때 살점을 다 떨어뜨리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등허리에 곳곳에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 채찍,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신 등허리를 묵상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아서 자국이 날 때마다, 그 등허리가 파일 때마다 바로 그 상처 속에 여러분의 질병이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암이 그 자국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 그 떨어져 나간 살점 그 안에 여러분의 그 불치병이, 그 난치병이, 치유받기 불가능한 모든 질병들이 그 등허리의 채찍 자국 속에, 그 상처 속에 새겨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치유를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흠이 없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때문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셔야지 우리의 질병이 치유를 받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채찍 자국, 예수님의 등허리에 난 상처가 내 질병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치유에 대한 믿음의 근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 나의 암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 나의 연약함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는 기분이나 환경이나 사역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 때문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계시적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믿어질 때 바로 지금 치유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것을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초인간적인 권능을 발휘한다 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의 모든 심령 안에서 초인간적인 권능으로 발휘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런 일을 합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초인간적인 권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은, 믿음과 내가 그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은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믿는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가져가셨다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초인간적인 권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에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일화를 다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외부로 집회를 하러 집을 떠나시게 되지요. 떠나셨는데 공교롭게도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집회 중이니까 가실 수가 없었지요. 목사님은 자녀의 그 열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 책에 보시면은 1시간 자고 일어나서 1시간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 1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1시간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읽고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하다가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자녀가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리고 전보를 보내게 되지요. 나았다고. 그러자 그 자녀가 아버지가 나았다고 하니까 나은 것이야. 같이 믿음과 연합했어요. 그러자 그 자녀는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대가였던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다른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킬 때에만이 그와 같은 기적들을, 치유들을 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은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수많은 치유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 8절과 9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당장에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라고 말해요. 당장에 치유받았다는 것이지요. 즉각 치유받았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점진적인 치유의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모를 통해서 계속 참석한 환자분들이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연초부터, 작년부터,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참석했는데 암이 사라졌다고, 디스크가 사라졌다고, 중환질병, 난치병이 사라졌다고, 완치됐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점진적인 치유이지요. 공동번역으로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번역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즉시 치유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는 동안에, 가는 길에서, 가는 시간 동안에 치유받았다는 것이지요. 점진적인 치유였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은 점점 치유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내 감정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경험에 둬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위의 분위기에 둬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곳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지금도 살으셔서 그 말씀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일으켜 치유와 기적으로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즉,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들음 때문에 지금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들음이라는 행위가 있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들음이라는 행위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유명한 신학자, 설교자의 말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음이라는 나의 행위 없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오해한 것이에요. 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만 알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아요. 치유 티칭이야 치유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은 내 안에 믿음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들음이라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혹시 어제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음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됩니다. 어제 믿음이 없었지만은 오늘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의 치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은 그날 우연히 성전 미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해요. 이 장애인이 치유받았는데 이 장애인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시면은 40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0살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40살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40살 된 이 장애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그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사역하셨던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직접 치유의 광경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치유받지 못했어요. 치유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를 보는데 그에게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오늘 치유가 된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치유는 오늘 믿음이 생기면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과 7절도 마찬가지지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루스드라의 장애인의 치유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줄곧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장애인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게 된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가복음 7장 25절에도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누가복음 5장 15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모두가 한결같이 들음이라는 행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듣고 또 들었다는 것이, 소문도 듣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계속 들음이라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소문을 들으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들으며 믿음이 생겼어요. 그들은 말씀의 자리에 있으므로 믿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들음이라는 자신들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제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오늘 다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내가 들음으로
그 행동을 하면은 오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치유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일으키는 길을 가야 돼요. 구원은 선물이지만은 믿음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기게 하는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쉽고 빠르게 치유와 기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치유와 기적으로 들어가는 3가지의 길을 말씀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야 해요. 믿음을 주는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거룩을 이루길 원하시나요? 그럼 우리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겸손을 원하신다면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사랑과 용서를 원하신다면 사랑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는 것이.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를 원한다면, 치유에 대한 믿음을 원한다면 우리는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것이. 왜 치유가 더디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들었지만은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며 마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주의를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확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진리들의 평상시보다 훨씬 더 밀착된 주의를 우리가 마땅히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더 밀착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더욱더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꼭 붙어 다니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도, 길을 갈 때에도, 주방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주의를 다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에서 유를 누구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셔요. 창조적인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치유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곳은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지요. 그리고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하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인들은 맹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하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물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신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좀 해보세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해야 한다. 대신해줘가 아니라 너가 해야 한다. 너가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그런데 너가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을 하인이 떠다 줘야만 됐던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그 순종은 하인이 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기적은 그렇게, 치유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라고 번역했어요.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기만 하니? 왜 기도만 하니? 왜 나를 찾기만 하니? 치유를 적용한다면 그런 거예요. 왜 치유 기도만 하니? 왜 치유 선포만 하니? 왜 안수만 하니? 걷게 해라, 뛰게 해라. 우리 김옥경 목사님이 낮에도 뛰시라고 그때 치유해서 간증받은 분들이 간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왜 부르짖기만 하냐?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은 홍해가 마른 땅처럼 될 것이다.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환자들의 치유를 대신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행동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때로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 지금 눈을 볼 수 없어요. 앞이 아직도 소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이 15분 거리였다고 그래요. 장애인이 15분을 앞두고 본 사람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조금이라도 보여주게 하지. 이게 빛이라도 좀 보여주게 하지. 이게 너무하시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쪽 눈이나 좀 보게 해주시든가, 실눈이나 좀 보게 해주시고, 뭔가 좀, 이렇게 물건이 뭔지 좀 알게 해주고 가라고 그러시지. 앞도 본 사람에게 그것도 진흙을 발라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주 못 보고 가라는 거죠. 너는 그냥 못 본 채로 가.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잖아요. 가뜩이나 못 보는데 진흙도 바르고, 실력 같은 게 좀 보이면 가겠구만. 15분 길을 걸어간 거예요. 15분 길을 걸어간 거예요. 말씀 믿고 걸어간 거예요. 손을 내민 거예요. 그 일렁이는 홍해를 들어간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들 수 없는 자신의 침상 벽에 하나 들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벽에가 아니라, 이불이 아니라 침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셔요. 때로는 돌에 맞을 것을 알면서 문둥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치유가 안 됐는데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인데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아는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행동했던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하인들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실로암으로 가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침상을 들고자 하기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으로 가는 그 행동이 없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 뒤에 숨기셨습니다. 힘없이 무력하게 매달리신 십자가 뒤에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숨겨두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말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죄 용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죄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자백을, 회개를 원하시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단해야지, 우리가 자백해야지,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우리가 작정해야지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쓰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걸어보고 뛰어보고 들어보고 보려고 하고 움직여보고 먹어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의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무엇을 내가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수긍해, 이해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지요. 첫째는 지적인 요소예요. 진리, 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선택적인 요소예요. 그 바른 진리에 내가 결심하는 것이. 세 번째는 의탁적인 요소입니다.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벌벌 무서워 떱니다. 그렇지만은 귀신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들으면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공부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듣고 오면은 본인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아, 인터넷 강의 들으면은 아, 그렇지 선생님 말씀 그렇지. 그런데 언제 이게 다 드러나지요? 모르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지요. 중요한 순간 시험 볼 때 나 몰랐네. 근데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설교를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회복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알지, 알아. 그렇지, 알지.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나요? 문제 앞에 딱 서면은 내가 없네. 내가 믿음이 없네. 믿음이 내가 없었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문제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염려 앞에, 환난 앞에, 핍박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믿음은 동의가 아니고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그 말씀을 사용해서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은 여러분은 생각할 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가 날 때까지 순종하면은 안 될 것이 없겠네요. 치유 못 받을 것이 없겠네요. 해결하지 못할 게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순종하면은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까? 한 번 서명해도 또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이렇게 발의하고 저렇게 발의하고 아주 끈질겨 살겠어요. 그 지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나쁜 일 하는 사람들, 국내에서 못하면 해외로 가잖아요. 해외에서 해외 사이트 만들어서 도박 해외 사이트 추적하지 못하게 아주 끈질기지요. 성경에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었어요. 바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 결심한 자리 40명. 끈질긴 사람들이죠. 악을 위해서는, 악한 일을 위해서는, 죄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끈질긴데 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끈질기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끈질기고 집요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는 뜨뜻 미지근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끈질겨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바라보는 사람, 천국은 구경하는 사람, 천국은 소망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다란 무엇입니까? 침노하다란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온 힘으로 전진하는 것이 침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은 과격한 자들의 것이에요. 과격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얌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데, 천국이 아니면 안 되는데, 천국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얌전할 수 있겠어요? 천국을 보지 못하면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있겠냐는 것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밀고 들어가는 것이, 그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천국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선이 없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밀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침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격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조금 과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일에는 과격하면서 왜 천국에 대해서는 과격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는데 왜 주저하는 것이에요? 왜 얌전한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과격해야 돼요.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과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격하게 운동해서 다치는 분도 계시지요. 과격하게 다이어트해서 몸 상하는 분도 계시지요. 과격하게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과격하는 것이 이상하냐는 것이에요. 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냐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과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밀고 들어가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으로 전진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쉽습니다. 치유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렵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겠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가능하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예수님이 진짜 살으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적과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세 번역에 보시면은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실 때 두 종류의 방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는 권능으로 치유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적이지요. 다른 하나는 안수로 치유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 권능, 아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여기서 볼 때 권능, 기적에도 종류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기적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적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권능은 기적이에요. 안수는 치유였습니다. 치유와 기적은 다른 것이지요. 기적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는 치유뿐 아니라 기적을 행해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간증을 들어보면은 창조적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관이 재생되고 죽었던 모낭이 살아나는 창조적인 기적이지요.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던 장기들이 생겨나는 기적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능동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믿음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안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치유와 기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면은 치유와 기적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나를 믿고 너가 선포하고 행동하고 고백하고 주장해라.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과격한 희생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격하게 희생하셨어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만 할까? 여기까지만 할까? 너무 심하지 않아? 더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과격한 희생을 해주셨어요. 전부를 다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올 게 없어요. 그런 과격한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치유를 가져온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과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좀 과격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누가 깊은 데로 가서 과격하게 그물을 내리시겠습니까? 누가 군중을 뚫고 그 혈우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옷가를 지금 만지시겠느냐는 것이, 누가 지붕을 뜯어내면서 심상치 과격하게 예수님 앞에 병자를 내리시겠느냐는 것이, 그 과격한 희생, 그 과격한 결단, 그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에 주시는 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누리게 됩니다. 과격한 희생, 믿음을 통한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그런 일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베드로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연흑병 여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침상을 지붕을 뜯고 내리 그분이 되시겠습니까? 누군가 과격하게 누군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누가 하인이 되시겠습니까?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과격한 자로 전경을 집중하며 나아가십시오.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이 무슨 염려, 근심, 걱정,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또 간증을 듣고 치유사역으로 들어갈 텐데요. 예. 그동안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치유 간증들이 엄청납니다. 기적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 듣고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으로 더 침노하여 들어가기 원합니다. 눈에 대한 치유 간증입니다. 눈에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망막, 정막, 가성, 원공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질병은요, 왼쪽 눈 망막에 주름이 가는 질병인데 망막, 점막, 가성, 원공으로 수술하지 않으면은 실명될 것이란 진단을 받은 성도님이 특수 안경을 끼지 않으시고도 식사 때 바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정상으로 회복되고 성경책도 잘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폐호흡에 관한 치유 간증인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완치되셨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아침 저녁마다 이 성도님은 흡입기를 사용하고 매일 한 움큼의 약을 복용하면서도 수시로 병원에 가야 할 뿐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도 실려갔던 분이셨어요. 근데 치유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정상인보다
폐가 더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또한 불치병과 난치병입니다. 이 불치병인 항합성 효소 증후군이 치유되었습니다. 약 2년 전에 자가 면역 질환인 항합성 효소 증후군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폐도 굳어져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왼쪽 손 역시 경직되어 손가락을 움직여나 주먹을 쥘 수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치유 사역을 받으신 이후에 이 모든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귀에 심각한 질병이 치유되셨습니다. 이 50년 전 심각한 중이염으로 달팽이관이 완전히 녹아버린 분의 귀가 열렸습니다. 올해 2월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김옥경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사모함으로 참석한 타교의 성도님이셨어요. 50년 전에 갓난아기일 때 중이염을 심하게 앓아서 왼쪽 달팽이관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서 평생을 오른쪽 귀에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귀가 열렸다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간증을 듣고 사역을 받으셨어요. 그러자 50년간 들을 수 없던 왼쪽 귀의 청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암이 치유되었습니다. 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폐암 4기가 완치되었는데요,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84세의 성도님은 고령으로 인해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교회 두중인 전도단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치유기도를 받게 되셨어요. 그러자 암이 4기에서 3기로 전환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꾸준히 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놀랍게도 암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모든 암과 만성질환과 난치병, 그리고 폐, 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귀의 문제는 무조건 다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날부터 작정하고 길을 열고 계세요. 그래서 70년, 50년, 30년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0년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아멘.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의 문제를 활짝 열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진심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기도 활짝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예민하게 듣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 무조건 낫습니다. 지금 귀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나았기 때문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낮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폐, 하나님이 작정하고 폐 문제를 이번에 치유성회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폐 질환들이 치유됩니다. 모든 폐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 오늘 이윤석 목사님이 그 전해주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고 가격하게 이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취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취하고 그들을 밀어낼 때, 파쇄할 때, 떨쳐낼 때 폐의 모든 문제가 치유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암을 작정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낮에도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 암 환자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암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암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소멸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암 세포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에서 느낄 거예요. 몸이 무거웠는데 가벼워지고, 힘이 없었는데 힘이 들어오고,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어떤 동작을 못했는데 하게 되고, 이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암이 안치된 것입니다. 단지 이제 가서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암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전투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환자분들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스티커 저녁에는 붙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1층에 계셔요. 또 중층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하면 더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을 이제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분홍 스티커 붙이신 분들 나오시고요. 또 해에서 치유받기 오신 분들은 경한 환자라도 다 나오세요. 오늘 저녁에는 해에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앞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휠체어 잘 이렇게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앞에 못 나오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히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시고요. 이제 일어나세요. 우리 치유표 받으신 분들 다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아멘이 없습니까? 왜? 아멘. 기적의 주인공, 아멘. 치유의 주인공, 아멘. 간증의 주인공. 아멘.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 마음에 다급함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차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치유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분들이 치유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차분히 단계를 밟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조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여러분을 잘 섬겨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치유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모든 것을 다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아멘. 오늘 들은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에 지금 새깁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연약함들, 질병들, 통증들 지금 즉시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암을 아멘. 꾸짖고 묻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암은 소멸 될지어다. 폐암은 치유 될지어다. 자궁에서, 갑상선에서, 직장에서, 혈액에서, 뼈에서 지금 암은 떠나 갈지어다. 유방암은 떠나 갈지어다. 자궁암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걷지 못하는 분들, 무릎에 문제가 할렐루야. 있고 마비가 되어서 치유하세요. 걷지 못하는 분들을 치유하세요. 주님이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노니 걷게 될지어다. 아멘. 마비는 제자리로 하세요. 풀어질지어다. 제자리로 예수님으로 하세요. 무릎 연골들, 무엇이든지 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지금 즉시 떠나 갈지어다. 받으세요. 무엇이든지 하세요. 무엇이나 여러분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척추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척추 뼈가 펴집니다. 지금 휘었던 뼈가 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척추 지금 측만증 치유될지어다. 확실하게 휘어진 움직이세요. 뼈는 펴질지어다. 아멘. 지금 움직이세요. 지금 벌리세요. 움직이세요. 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척추에 지금 힘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디스크 치유될지어다. 아멘. 협착증 치유될지어다. 아멘. 전방 전이증 치유될지어다. 아멘. 지금 튀어나온 뼈는 들어갈지어다. 아멘. 디스크로 인한 극심한 통증들 지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저리는 증상, 사라질지어다. 발바닥까지 저리는 증상 떠나갈지어다. 움직이세요. 고관절에도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저리신 분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틀어진 고관절은 맞춰질지어다. 아멘. 지금 틀어져서 한쪽 다리가 다
다리 길이가 다른 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춰질지어다. 지금 쩔뚝거리고 걸었던 분들 똑바로 걷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보세요. 지금 목 디스크 치유될지어다. 목을 움직이십시오. 목을 움직여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 디스크 돌리세요.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께서 동일한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뼈를 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체형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굽어져 있는 모든 뼈들은 지금 펴지게 될지어다. 거북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반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몸의 체형이 굽어져 있는 체형이 지금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또한 목에 만져지는 혹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이 제거될지어다. 목에 만져지는 혹 지금 즉각적으로 줄어들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있는 모든 혹들은 지금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후두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두염 사라질지어다. 후두의 암 지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리가 명확하게 나오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이 될지어다. 지금 종양들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양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에 있는 종양들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 안에 있는 모든 종양이 사라질지어다. 지금 장기 가운데 있는 모든 혹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혹들이 제거될지어다. 지금 자궁에 있는 혹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자궁 내막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사라질지어다. 지금 허리에 있는 모든 통증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뼈들이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가 맞추어질지어다. 지금 모든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디스크로 인한 모든 통증들이 지금 사라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뇌종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뇌종양 지금 즉시 줄어들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뇌종양으로 인한 모든 증상들이 지금 사라질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지러움증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모든 유전적인 질병들이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전적인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남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위암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남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폐암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지금 위암, 폐암 모든 암의 세력들을 꾸짖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난소암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뇌암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암의 세력들을 꾸짖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지금 당뇨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의 모든 연약함들 지금 떠나갈지어다. 당뇨합병증 지금 떠나갈지어다. 당뇨로 인한 모든 시력 저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아토피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피부가 새롭게 될지어다. 피부에 관련된 모든 연약함들 질병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과격한 믿음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암의 기력이 암의 위력이 꺾여진 것들을 봅니다. 폐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있습니다. 폐암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폐 기종과 폐 섬유종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굳어있던 폐 조직이 의사들은 회복될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굳어있는 조직들이 부드럽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폐 세포 하나하나를 지금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폐가 될지어다. 답답한 증상들 호흡 곤란한 증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갑상선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혹이 즉각적으로 사라질지어다. 지금 모든 갑상선의 문제들 치유될지어다. 성대의 문제들 성대 결절과 성대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귀가 열려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듣게 될지어다. 난청은 열릴지어다. 예수님으로 이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귀의 정신경과 기관들 예수님으로 지금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뼈암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뼈에 있는 암세포 지금 소멸될지어다. 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으로 사라질지어다. 또한 디스크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허리 디스크 치유될지어다. 목 디스크의 연약함들 지금 철심을 박은 분들도 더 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온전하게 될지어다. 짧았던 다리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에 새 힘이 들어갈지어다. 지금 새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뼈와 근육과 힘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질지어다. 지금 마비는 풀릴지어다. 지금 마비는 풀리고 마음껏 움직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뇌출혈의 후유증들, 뇌졸중의 후유증들, 뇌경색의 후유증들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마음껏 움직이게 될지어다. 모든 관절들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관절들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관절의 문제들 치유될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연골 조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라날지어다. 창조적인 기적을 선포합니다. 지금 창조적인 기적이 관절들 가운데 연골 조직들 가운데 생겨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자궁의 생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궁의 모든 연약함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출혈은 멈출지어다. 자궁 근종은 사라질지어다. 자궁의 모든 출혈들 사라지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전립선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치유될지어다. 전립선 암 치유될지어다. 전립선의 모든 염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워질지어다. 주님께서 고통을 가져가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통증을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마음의 통증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뇌출혈을 위한 후유증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력은 돌아올지어다. 눈은 정상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암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암세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은 떠나갈지어다. 혈관을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모든 혈관은 정상이 될지어다. 혈관 기형 치유될지어다. 혈관을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께서 지금 선천적인 질병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뇌와 심장과 근육의 문제가 지금 완전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던 아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에 있던 구멍이 메꿔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천적인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천적인 모든 질병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뇨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가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들이 지금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당뇨, 망막병증 지금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시력은 돌아올지어다. 지금 냄새를 못 맡는 분이 냄새를 맡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냄새를 맡게 될지어다. 구비루, 비염 지금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창조적인 기적을 풀어놓습니다. 이곳 가운데 창조적인 기적을 풀어놓습니다. 새로운 장기가 임할지어다. 새로운 심장이 임할지어다. 새로운 간이 임할지어다. 새로운 신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또한 수술로 적출된 부분에 빈 장기가 임하고 있습니다. 12지장 생겨날지어다. 췌장 생겨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신경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에 새로운 태가 임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선포해 주세요. 나누고 여러분이 직접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세요. 서로 선포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누시고 믿는 자로서 믿고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두 분들이 믿음을 연합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들릴 수 있도록 외치세요. 여러분 들릴 수 있도록 외치세요.
입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서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